시편 80편의 표제어에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드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사님 에드는 백합화의 증거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이 백합화라는 아름다운 곡조에 맞추어서 부른 증거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을 붙잡는 노래이지만 70인역에서는 헬라어로 번역한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80편의 표제어에 히브리 성경과 달리 아수르에 대하여라는 표제어가 추가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의 예배 사역자들이 바로 아삽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0편에서 남유다를 지칭하는 유다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 이름이 1절과 2절에 나오지요. 이 12절에 보면은 담을 허시고 그리고 또 16절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예배 사역자였던 아삽도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만 그 자손들이 남유다에 지금 직접적으로 위기와 고난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형제인 북이스라엘의 고난을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중보하며 올려드린 기도시입니다. 내용상 크게 이제 네 가지 구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4절에서 7절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8절에서 16절 포도나무 비유로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9절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7절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서 남유다의 예배 사역자들은 국가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고난을 즐거워하기보다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형제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라는 마음으로 동일한 위기가 또한 남유다에도 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중보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이들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저들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입니다. 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저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저들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우리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북이스라엘의 애달픈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어려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재앙이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수많은 우상 선전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개 지파만 허락하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주류 10개 지파를 떼어다가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맡기셔서 나라를 분리시키십니다. 솔로몬의 자손들과 또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권력, 그 은혜로 섬길 수 있었던 그 자리를 자신의 힘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섬기면 되는데,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애굽의 금송아지 아피스 신을 모방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의 양식을 이스라엘에게 먹이신 것이라고 남유다에 있는 아삽의 자손들은 4절과 5절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웃에게 조롱거리, 다툼거리, 비방거리, 또 비웃음을 받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또 7절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남유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큰 전쟁과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저들의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애달픈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이북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을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 한 민족 형제 자매라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남유다의 예배 사역자들은 이 경쟁 구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이 정치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픔을 그들만의 아픔의 아픔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의 아픔, 우리의 아픔이라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에 아삽의 자손들처럼 이웃의 고난, 이웃교회의 눈물, 또 이북 형제들의 그 눈물의 기도에 남의 고난, 남의 기도라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우리의 눈물이라 고백하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형제 이웃의 고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그들의 고난을 나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고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환우들을 우리 가족이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우리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기에 그렇게 우리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 것처럼, 우리 이웃교회,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북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삽 자손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위해,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6.25를 지나면서 우리 이북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그 눈물과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는 이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포도나무 비유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8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셨고, 애굽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가나안 정착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9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포도나무가 잘 뿌리 내렸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가지는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그렇게 자라서 11절에 그 영향력이 강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12절부터 북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담을 허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한 열매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이웃에게 빼앗기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들짐승 같은 존재들도 와서 그 땅을 상하게 했다.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섭고도 끔찍한 일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끄신 백성인,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나라인데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14절에 구합니다.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소서. 15절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깝게 불타고 배임을 당했다, 16절에 부르짖고 있지요.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 나라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구하고, 이 아삽 자손들은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도 6.25 평화기도의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의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 것도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래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잠시 그것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고 은혜로 맡겨주셨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17절부터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일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오른쪽에 있는 자, 인자에게 손을 얹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자를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백성,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그 백성, 그리고 구원자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지난 역사처럼 내 힘으로 내가 계속 영향력을 미치겠노라 금송아지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겠습니다. 우상 숭배, 세상의 권력과 명예욕,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떠나겠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19절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자손들이 왕과 백성,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우신 지도자들을 중보하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길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실 때, 그리고 주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실 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주인 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0편을 통하여서 주님은 중보기도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기도하라. 또 역사를 기억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포도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인데 우리도, 우리 나라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인데 주님, 우리가 스스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오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힘있게 하신 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